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니 해도 생명이죠.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돈도 행복도 중요하지,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것은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속담과 비슷하죠.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이 갖고 있지 못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생명을 원어로 조에라 그러는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이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인간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 마음에만 원래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자들은 날씬한 몸매, 가련한 얼굴 모양, 남자들은 조각 같은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아름다움. 알이라는 것은 씨죠. 씨. 생명입니다. 이라는 것은 움트다. 이런 뜻이 있죠. 그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좀 못났다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 보신다고요? 심히 아름답게 보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죠?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있었다는 거죠. 사망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망 가운데 있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언제 생명으로 옮겨진다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요? 믿는 자는. 그렇죠. 내 말을 듣는다. 이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믿는다. 이제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는 말이 되죠. 또 다른 말로 연합한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영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언제 죽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죽었다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죄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났나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데 그를 죽었다고 그래요. 그 무엇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언약을 버렸다. 여러분, 언약을 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뭐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 얻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그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는가 그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의 복음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란 뭐죠? 복음. 뭐 여러 가지로 말씀만 들을 수 있는데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그죠?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육체로는 다윗이 나셨고 또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뭐 그걸 나오지만 결국은 이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것이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죠? 또요, 마귀의 문제입니다. 또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죠.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해요. 이 신학적으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죄에서 나왔잖아요. 마귀에서 나왔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했다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뭐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만큼, 많은 만큼요, 믿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자유케 됩니다. 그렇죠? 믿는 만큼 여러분은 기뻐할 거예요. 또 이것을 믿는 만큼 여러분의 감사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놀라운 복음. 그래서 천사가 뭐라 했어요? 천사가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기쁘다 했는 큰 기쁨이,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으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냐고 그러고요. 그죠?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만큼 자유케 되고, 믿는 만큼 감사가 되고, 믿는 만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자유하냐면 여러분 믿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안 믿어진다. 그럼 안 믿어지는 만큼 뭐요? 어떻게 될까요?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죽음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인생의 종로로 타면 산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만큼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이 문제가 됩니까? 죽음의 문제가 됩니까? 죄가 문제가 됩니까? 다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희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희년. 여러분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건 자유잖아요.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줄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마음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강조하죠?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안이 뭐예요? 그 안이 하나님 아니죠? 그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잖아요. 그죠? 영생하리라. 뭐 하면 영생한다고요? 이 떡을 먹으면, 그랬잖아요. 이 떡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평생을 가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왜 그걸 먹어야 살죠? 왜 음식을 먹어야 사냐고요? 그 음식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죠. 잠시 있는 생명이지만 어쨌든 그 속에도 뭐요?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싶으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했잖아요. 먹으면 영생한다 했는데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와 믿는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으로는 먹는다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오늘 더위가 너무 덥다 보니까 완전히 기력이 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바로 가갖고 지금 제가 바나나를 먹고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내가 먹는 사람은,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아니 육신의 양식도 먹어도 우리가 힘이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것도 영원한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뭐죠? 알 수 없는 그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 이 먹는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뭘 먹고 살죠? 아이들은 뭘 먹고 살아요? 아이들 뭐 먹고 사는지 몰라요? 젖을 먹고 삽니다. 근데 젖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젖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죠? 아이들은 뭐 먹고 산다고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애들 보고 젖만 먹고 니 못해 살아요. 이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물론 사람은 살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진다니까요. 인격이 완전히 피폐해진다고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뭘 먹고 산다고요? 사랑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먹고 산다. 아니, 사랑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사랑을 먹여줍니까,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먹여주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을 먹고 산대요. 그 예수님이 뭐라죠? 내 살을 먹는다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다는 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말을 듣고 삽니다. 사랑의 마음을 먹고 살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어도 우리가 힘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는 만큼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믿는 만큼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믿는 만큼 자유가 됩니다. 근데 나는 말씀 먹어도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 그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거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을 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지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 힘이 됩니다.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되고 자유가 됩니다. 자유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을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생명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 보니까 한자로 뭐가 됐어요? 살생자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죠? 살생자 명령할 명자. 참 한자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해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데 죽어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 어때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살던데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사람을 보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습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인데 하나는 뭐냐면 소명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요? 사명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하나는 무슨 명령이라고요? 소명. 또 하나는요? 사명. 여러분 소명은 뭐예요? 소명은 부를 소자입니다. 그죠? 부를 소자.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왔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러내린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세상에서 불렀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불렀고 죽음에서 불렀어요. 그 죽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죠? 음성을 들려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을 받고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가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부르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둠에서 뭐요?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또 뭐요? 거룩한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뭐 부자라는 말로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만한 부자 되신 그분의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대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 혼자서 제가 박수를 치고 있었더니 사모가 그걸 들었던가 봐요.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데 더 기도하고 와야지 왜 빨리 들어왔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나는 죄인잖아요. 그냥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그냥 싸그리 없애버려도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재창조를 하셔도 되는데 이 벌레 같은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우리를 살리는데 살릴 뿐 아니라 뭐죠? 살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또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찬송가 14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라고 듣긴 줄 아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연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왜 망한다고요? 소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소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사명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슨 뜻이에요? 사명이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에 대한 명령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보내사자잖아요. 보내사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은 허무합니다. 허무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합니다. 왜 내가 살지? 갈등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돈 벌 때는 모르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무슨 좋은 다 먹는다 해도 그때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돈 벌어서 뭐 하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수백억, 수천억 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갈등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이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의 보내심의 이 명령을 모르면 여러분 틀림없이 갈등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다녀도 마음에 늘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공허했어요. 먹고 살만은 했는데 마음의 갈등이 심했어요. 험한 인생이에요. 험한 인생. 어느 날 내가 집에 탁 돌아가는데 문고리를 잡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험한 마음에 막 물밀듯이 물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가 없으면요? 묵시가 없어요.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한 이 명령,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되겠다고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멋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제 멋대로. 더 깊이 나가면 뭐라고 되나요? 망할 짓을 골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망할 짓을 골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골라 산다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그들이 망할 짓을 골라 삽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명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지금 신자들도 자기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마음이 왜 허무한지, 왜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의 명을 받고 저 해외로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기는 갔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해외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지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출장을 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 허무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본사로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감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모르면 허무한 인생, 염려와 두려움의 인생, 행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살생자, 명령할 명자입니다. 명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명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소명은 받았는데 내가 사명을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여.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드렸습니다. 생명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보내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그냥 아이고 우연히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뭐냐면 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말해요. 재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 실수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거라고요. 그 명령을 깨달아야 돼요. 소명은 깨달았어요. 그죠? 그러나 명령을,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필 이 가정에 태어나냐 말이에요. 왜 이 재수 없는 이 가정에 태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왜 재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났느냐 그래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왜 이 자녀를 내인데 맡겼을까요?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도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동일하게 뭐요? 예수님의 사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절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관광으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들의 행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그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재수 없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재수 없어서 저 형들 만나서 내가 이곳에 보냈구나. 내가 재수 없어서 저 부모를 만났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 나를 이런 집에 보냈나? 왜 이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났나? 왜 이런 곳에 시집장가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을 보고 사명자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험해질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주님 앞에 가려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험해질 겁니다. 공해질 거예요. 불안해질 거예요. 초조해질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제 내일 모레 얼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조해지겠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어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얼마든지 감당해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원망불평하겠죠. 내가 재수 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재수 없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걸 원망불평합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인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이 없어서 이곳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의 명령을 받아서 났다.
보내심의 명령.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습니까? 소명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보내신 명령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처음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요?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뭐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 부족한 종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뭐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해 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결국은 험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생명이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으로 소명을 알고 사명을 깨달았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참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느냐, 왜 이 가정에 보내시느냐, 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성공하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아라고 이 땅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인생이 서로 죽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신지를 여러분은 잘 아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 말고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뭐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